24절로 4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승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 위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네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또 선언하고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재물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 어떤 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이 천체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미움과 저주를 품지 않았고, 그리고 이 나그네에 대한 나눔과 호의를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나는 내 죄를 숨기면서 거짓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신에게 되어질 이 고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무죄함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오히려 증명해 주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이 땅에 관한 것들, 소출을 착취하거나 그리고 땅의 소유를 이 찬탈하는 그 욕심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욥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신뢰할 만한 분,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반추하고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가운데에서 이 반복되어지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이 윤리 기준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이 바른 믿음이 한 사람의 이 윤리 기준의 준거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실행하게 되어지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욥의 마지막 발언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욥은 절대로 이 재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 능력들,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의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가 분명히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또 의지할 만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추측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쩌면 할 만한 것들, 때로는 재물이 부족할 때, 때로는 자신의 능력과 권한이 부족할 때 이 해와 달을 보면서 뭔가 도움을 청하는 행위들, 마땅히 할 만한 것들, 다른 사람들은 할 수도 있는 그것조차도 욥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이 모든 천체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재물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 우상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어떤 영적인 상태이고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말할 법한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믿는 이들이 욥처럼 이 재물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마땅히 숭배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숭배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다시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은 말하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자신의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주 저주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다 우호적일 수가 없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 그것은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든지 무엇인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것이 기쁨이 찾아오거든. 혹시 나와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지거나 뒤처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이 도취감이 올라오거든. 아니면 나와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잘못되지가 않아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통함 때문에 이 저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단 단순히 욥의 무죄를 항변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긴 말씀을 우리에게 할애하고 있을까? 단순히 이것은 욥의 항변이 아니라 욥의 삶을 신뢰하시고 욥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 나그네를 마땅히 머물게 하고 제공하고 보호하는 일을 그것을 어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의 유지에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아니 마땅히 우리 교인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찾아오는 일들에 대하여서 아낌없이 손을 내밀 수 있겠는가? 아니 이렇게 우리의 여력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을 못하게 될 텐데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찾아올 때에 마땅히 우리가 주머니를 열고 이 손길을 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나그네를 자신의 것을 들여서 굳이 대접하는 이야기를, 또 그들에게 선대하는 이야기들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굉장히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간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 앞에서 이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지요. 분명히 나그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잘 먹이고 보호해야 되어져야 될 텐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핍박하고 착취하려고 했던 인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도시에게 어떤 것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레위인의 첫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땅히 사람들이 타지인을 보호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을 핍박하고 또 공격하려고 하게 되어지니까 누군가의 조언에 의하여서 또 제3자인 여성을 끌어들여서 희생물로 삼지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지도 않았으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힘이 없는 누군가를 희생물로 전락시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의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백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내란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좌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보호하는 것에 대한 강조, 그리고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고발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그네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린 마음, 우리가 열린 손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닫혀져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리우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지요. 완벽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기는 위선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이런 사람 없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 가운데에서는 늘 살아계신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인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35절부터의 이야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이지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고소장을 내 앞에서 들이댄다라고 한다면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고, 이것은 당당함의, 그렇죠? 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것이 내 삶의 나의 소개장이고 나의 증명장이고 나의 수식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말할 때 누가 들어주겠는가? 누가 판단하겠는가? 재판관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관 되어질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기록되어진, 그냥 한 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찾아내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록되어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따라다니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진실함의 반증명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전이 아니라 열정이죠. 하나님, 나는 평생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내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소개장, 나의 수식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현실 중에 하나는 바로 땅의 문제이지요. 경작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불의함으로 수단과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 대해서, 땅의 소출에 대해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수확물들을 내가 얻고자 할 때는 마땅한 대가를 치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땅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힘과 어떤 권한으로 뺏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에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내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죄가 나에게 당연히 돌아오게 되어진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때로는 동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본능인 것이고 생존의 원리일 텐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생존의 본능을 잠재울 수 있는 삶의 원칙과 바름, 그 정도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신중하고 정중한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욥의 발언이 이제 중단되어졌다. 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게 하는 이 짧지도 않은 긴 일거수일투족의 이야기들이 다 끝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으셨다. 그가 말을 마칠 수 있었다. 또 동시에 내포되어져 있는 말이 있겠죠. 그가 자신의 평생 일생 가운데서 이렇게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윤리와 삶을 쌓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방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그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욥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점검해 나가고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을 자르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셨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엘리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살 수밖에 없고 마땅히 지향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삶의 윤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믿음 주시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마땅한 삶이 증거되어지고 마땅한 삶이 펼쳐지는 영향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